그분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출사표라는 말이 있어요. 출사표. 이것은 삼국지 제갈량의 고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포부를 미리 밝히는 것, 그것을 출사표라고 흔히 이야기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언에 해당하며 예수님께서 출사표처럼 인용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회당에 가셔서 가장 먼저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주보에 요절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사명과 사역의 대상, 역할을 분명히 하여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때 맨 처음 말씀이 중요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본문으로 치면 1절 처음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곧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의 임재가 임한 후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 말씀 자체가 모순이에요. 주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굳이 받으실 이유가 없죠.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받고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일종의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출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사역 대부분이 그래요.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그런데도 요단강에 직접 나아가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말씀을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자체로 율법의 완성이신데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또한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죠. 위에 어떤 분이 새벽 예배가 힘들어서 이런 푸념을 합니다. 왜 하필 새벽에 기도하셔서? 다른 때 기도하시지. 왜 하필 새벽에 기도하셔서?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실한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으로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딴 길 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정표를 보게 하실 대상이 누구일까? 누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겸비한 사람입니다. 겸비한 사람. 다시 1절 처음 상반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사명은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래 가난은 물질적인 결핍이 기본적인 뜻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난한 자라는 말 앞에 달려있는 각주입니다. 각주 1번이죠. 그리고 아래에서 확인해보면 겸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원래 뜻은 겸비한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겸비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또 다른 말이죠. 자기의 몸을 겸손하게 낮춘다, 그런 의미예요. 그 자신의 낮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겸비하지 않으면 이정표가 있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지난주에 앞에 배수로 공사를 잘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교회 쪽으로 배수로 공사를 시청해서 했는데 그게 좀 부실이었죠.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작은 피해를 입게 됐어요. 이에 즉시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의 4개월, 5개월 동안 진척이 없었죠. 그래도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며 길을 찾았을 때 가장 선하게 인도하셔서 저렇게 깔끔하고 견고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큰 공사였어요. 5일 동안 와서 공사했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난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옆에 땅에 주인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지난 주일에는 그 딸과 사위까지 대동하고 오셔서 자기 땅을 침범할 수도 있는데 왜 깃발도 안 꽂고 공사하냐라고 그렇게 따지셨습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어서 제가 공사소장에게 알렸더니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는 경계석이 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2단 경계석만 해체를 했고 1단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반드시 또 오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 다음 날 오셨어요. 밖에서 이것저것 둘러보더니 씩씩대고 저를 찾아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첫 마디 말이 이래요. 목사 어딨어? 첫 마디 말이 목사 어딨어? 당신 여기 목사야? 지금껏 몇 번 보고 저랑 인사도 많이 했는데 또 잊어버린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튼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공사가 자기 땅을 침범했고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본래 경계석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했던 그대로 원상 복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위에 놓아놓은 흙이나 그런 것도 다 깨끗하게 치워드릴게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이 없어져. 쭉 보더니 말이 없어집니다. 그쯤 되면 내가 오해했다, 내가 미안하다 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도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어요. 아무튼 이를 다 매듭짓고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곰곰이 생각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왜 다짜고짜 반말부터 할까? 왜 다짜고짜 반말부터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유의 반말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반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물론 친밀해지고자 반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반말은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반말이 나가요. 또한 내가 조금 높다, 내가 돈이 좀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나이가 많다, 이것이 우선해서 생각이 들어가면 함부로 반말이 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부로 반말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고 어른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는 언어의 온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식당을 가거나 혹은 병원에 가거나 상점에 가거나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때 함부로 반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면에 반말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반말하지 말고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전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껏 교회 문을 어렵게 두드리며 한 첫 마디 말이 목사 어딨어? 또한 말끝마다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이건 존중의 언어가 아니죠. 목사라서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또 교회를 원망의 대상으로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교회 옆에서 평생을 살아도 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겸비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겸비함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복음이 있어도 그것을 들을 수가 없고 이정표가 있어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할 것, 주님 말씀이 들리는 주파수가 따로 있어요.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겸비예요. 겸비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야 주님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영적인 귀, 듣는 귀가 가장 먼저 상합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오해하고 미워지고 싫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듣는 귀예요. 어느 순간 들리지를 않아. 존중의 영역, 겸비의 주파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저만큼 높아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붕 떠 있을 때
주님 소리가 들립니까? 주님 소리 안 들려요. 또한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뭔가에 가로막혀서 실패에 허덕일 때, 낙심과 원망으로 마음이 침체되어 있으면 그때도 주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겸비의 주파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항상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함이 필수예요. 그 주파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서 8장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1절과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라를 선두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때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했어요. 힘겨웠고 여러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가 기도하며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유일한 게 뭐예요? 겸비해서 기도하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겸비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정표를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겸비하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맨 끝에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자, 늘 겸비한 사람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이정표를 따라서 믿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이정표의 대상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슬퍼하며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이 말씀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은 맨 끝에 있는 2절 맨 끝, 모든 자를 위로하되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겪는 슬픔을 네 가지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난과 상심과 포로된 것과 그리고 갇힌 거예요. 자, 먼저 이 땅에서는 가난이 슬픔이에요. 피부에 와 닿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난이 슬픔이고 서글픔이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심심찮게 가난이 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이 상하는 것,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broken heart라고 해요. broken heart, 마음이 다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 이것이 상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로되어서 속박된 것, 이를테면 질병의 포로가 되고 어떤 망상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갇히고 묶인 것, 어떤 잘못된 사상에 갇히고 트라우마에 갇히고 죄악에 묶여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행복과 존엄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러한 슬픔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바라지 않은 것인데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수상자는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였어요. 본래도 유명한 작가였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그분 책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슬픔을 이토록 처연하게 쓸 수 있을까? 야, 슬픔을 정말 이토록 처연하게 쓸 수 있을까? 그 중에서 소년이 온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오마주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필독 도서로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책은 우리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들은 모두 슬픔에 기반한 책이에요.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한 소설이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은 제주 4.3 사건이 모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술술 읽히는 책인데
읽고 있으면 마음이 한없이 슬퍼져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랬구나, 쓸쓸하고 애달프고 구슬퍼져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더욱 감정이입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픔의 현실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혹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슬픔과 억울함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은혜와 보복으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혹은 그분이 행하시는 보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역사, 독재자의 말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 4.3 사건을 일으켜서 무고한 제주도민 30만 명을 죽인 이승만, 유신 독재의 박정희,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 그들의 말로가 어때요? 말로가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정하신 때와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대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전부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전부인가? 다 해결되는가? 여러분, 아니라서 문제인 거예요.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로써 모든 게 다 해소가 되고 종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혹 엉뚱하게 연장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자의 비유, 일명 1만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돈을 어느 날 다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것을 탕감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는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모질게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탕감받았으니까 기꺼이 탕감해줘야 할 텐데 오히려 빚진 자를 악랄하게 괴롭히고 독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서 용서받은 것은 다 취소됐고 1만 달란트는 재청구되고 말았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도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 은혜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그들의 역사에는 슬픔이 가득하죠. 대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갚아주셨어요. 은혜 주시고 때로 보복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을 위로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정신 차려서 그릇된 신앙을 타파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딴 길로 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는 점점 병들어서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 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기 유다 말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말은 슬픔, 이런 모든 슬픔의 뿌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흔히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말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망한 현실을 지금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도시 자체가 초토화되었죠. 자, 이때 그들이 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시고 때때로 보복하셔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것,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현상, 하나님 없이 산 것이 결국 모든 슬픔의 뿌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태.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들어봤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에 여러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히는 심판 바로 직후에 대한 그러한 묘사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때 그 자리에서 슬피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그때야 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는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원적인 슬픔의 상태, 내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으니 나는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도다. 이것을 지각한 거예요. 지각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후회와 회한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지요. 자,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될 처지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될 처지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심령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와 보응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역하신 것을 보면 단편적인 은혜로 끝난 적이 없어요. 그 뒤에 항상 플러스 알파 구원 선포가 반드시 있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불쌍하고 슬픈 사람들,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루는 주님 소식을 듣고 그 근처에서 함께 주님을 향해서 애타게 소리치는 거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칠 때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런데 그 뒤에 안타까운 상황,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죠.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고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당시의 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의 치유를 받고 돌아오면 그 후로 구원을 선포하실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몸의 고침만 받고 만족하여 그 길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당장 슬픔이 해소되는 것만 만족하고 서둘러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몇 명?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어요. 이에 주님께서 그에게만 선포하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그에게만 육신의 치유와 슬픔의 해소를 넘어 믿음의 회복, 슬픔의 뿌리까지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픔의 해소나 위로가 전부가 아니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슬픔의 해소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당장 내 슬픔이 해소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슬픔 자체를 근원적인 기쁨으로 바꾸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근원적인 슬픔,
하나님 없는 시온의 슬픔에 눌려 살지 말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슬픔을 구원의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 성탄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 하나님 없는 근원적인 인생의 슬픔을 바꾸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명으로 오신 주님의 출사표, 이정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대신 이 이정표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겸비한 자, 겸손한 자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인생이 주는 근원적인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제 대신 화관을, 슬픔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겸비함으로 늘 주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슬픔의 상황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으로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는 우리 속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